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죠. 내일은 5월 5일 어린이날. 가정의 달을 여는 첫 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주의 축복과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보면서 짜증을 냅니다. 왜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냐? 왜 시끄럽게 구냐? 그러면서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꾸짖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얘들아 이리 와라. 그러면서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아이들을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귀한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가 하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천국의 모범으로 삼으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천국의 모범으로 삼으신 이 말씀은 당시 문화에 비추어 볼 때 아주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아이들을 부모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2000년 전 고대 시대에는 이 아이들을 대하는 사회적인 태도가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가 자기 자식을 대하는 마음은 똑같죠. 아주 귀하고 귀한 자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태도는 2000년 전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린 아이는 온전하지 못한 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남자 아이들은 13살, 여자 아이들은 12살이 되기까지는 온전하지 못한 아이로 그렇게 여기면서 아이들의 법적 권리, 사회적인 지위 그런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탈무드에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기록해 놓고 있는가 하면 아이의 말은 기록하지 말아라. 그것은 다 헛된 말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그때 당시 사회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중동 전역, 메소포타미아, 바빌로니아, 이집트 이런 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을 단순한 소유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어떤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 전까지는 아이들을 무가치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여자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보다 더 천대받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당시 문명 사회라고 자처했던 로마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아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아주 해괴한 풍습이 로마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딸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딸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내다 버리는 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로마 사회에서 빈번히 있었던 거예요. 또 장애자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아이가 그냥 죽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로마인들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벌어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어릴 때부터 노예로 키워서 그 아이들을 노예로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있었던 것이 로마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아이들을 전혀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아직도 미숙한 존재, 가치 없는 존재, 그렇게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사회적인 풍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이들을 향한 존중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는 아이들을 성인들과 똑같이 존중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기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그때 당시에 이 사회 문화 풍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아주 파격적인 말씀인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때 당시 사회 풍수로 볼 때 아주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실 때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은 어린 아이의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낮고 가장 무시당하는 존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를 보셨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열쇠가 어디 있느냐? 어린 아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아주 연약하고 나약한 천대받는 그 아이들 속에서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린 아이와 같이 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표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아이들 아주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깨끗한 아이들. 그래, 우리들의 믿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때묻지 않은 믿음이 되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쉽게 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가요? 어린아이가 정말 순수하고 깨끗합니까? 성경 말씀은 어린아이가 결코 순수하고 깨끗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세상 때가 아직 묻지 않았을 뿐 아이들 속에는 죄악이 꽉 차 있어요. 죄악이 아직 표현되어지고 죄악이 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아이들이 죄가 없는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가 아니다.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아이들이라고 의인이냐? 죄가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들은 더러운 세상과 접촉을 하지 않아서 아직 때가 묻지 않았을 뿐이고 그 속에는 이 죄악의 이기적인 죄악의 속성이 가득 차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들을 교육하지 않으면 악한 쪽으로 계속 이 죄악이 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어린아이들의 도덕적인 성품을 닮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의 순수하고 깨끗한 그 모습을 닮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린아이의 영성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는데 그 어린아이의 특징을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영적인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린아이의 특징적인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어린이의 영성이고 그 어린아이의 특징적인 모습의 신앙생활의 길로 가야 우리가 천국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어린아이의 영성, 어린아이의 특징을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어린이의 영성을 우리 모두가 함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어린아이의 특징은 의존적이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해서 살아가요. 갓 태어난 아기가 스스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아이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갓 태어난 아기는 부모의 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부모에게 전폭적으로 의존하는 거죠. 부모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믿음의 자세, 그 자세를 가지면 우리가 천국에 반드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내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나약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아니 인생을 내 의지를 가지고
자립적으로 살아가야지. 뭐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나약하게 살아가냐. 기독교인들을 비판할 때 그런 비판도 가해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온전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이 나의 삶 속에 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의존,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천국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헨리 나우에는 어린이의 특징을 사랑에 대한 갈망으로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갈망하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갈망합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어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하면 아이들의 심성이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하면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자라난 환경이 어려워도 그런 것 때문에 전혀 삶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자라도 전혀 구김살 없는 아주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로 성장을 하고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에게 사랑을 안 줘보세요. 아이들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상행동을 하게 돼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상행동을 해요. 청소년들이 왜 탈선을 하느냐? 부모가 사랑을 듬뿍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부모의 사랑,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상행동을 하는 그러한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도 아니고요, 뭐 학원비 끊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면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천국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사십니까? 사랑이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런 분 아멘. 정말요? 하나님의 사랑 안 받아도 나는 세상 잘 사는데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신나게 살 수 있는데요.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 계시면 빨리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세상을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 그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세파를 헤쳐나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천국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영성, 그것이 어린이의 영성이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보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린아이의 특징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상처받기 쉽고 다치기 쉽고
아이들은 아주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잘못하면 다치기 쉽고, 잘못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내가 강하면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가 연약하지만 연약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온전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천국을 삶 가운데서 맛볼 수 있고, 또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함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헨리 나우에는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린 아이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다. 어린 아이의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어린 아이의 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과 비슷한 상황이 다른 지역에서 다른 시간에서 있었어요. 그때에도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해요.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 전환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처럼 되기를 거부하게 되면 천국은 결코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가 하면, 나는 죄를 지은 게 없어요. 나는 법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법에 저촉되는 일을 특별히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도 안 짓는데 나는 특별히 다른 사람한테 해롭게 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믿을 필요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고, 예수님께서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하면 경기를 일으키면서 무슨 얘기하느냐고, 내가 누구를 죽일 죄를 진 적이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찾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가장 교만한 사람이죠. 자신의 죄를 전혀 보지 못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어떤 행위로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선행을 베풀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 좋은 세상 간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고행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마음 수련을 통해서 나는 천국에 간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고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는 성인이다. 그래서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미래를 내 힘으로 열어갈 수 있다. 죽음 후의 세상도 나는 좋은 세상 내 힘으로 갈 수 있다. 그러한 성인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으니까. 나만 필요하니까. 이 사람은 천국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는 성인이 되어서는, 어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이러한 어린아이의 태도, 어린아이의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천국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임하게 되고, 그 어린아이의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